네, 구역 예배 또 드리기 위해서 마음 이제 정하시고 자리에 모이셨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찬송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삶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알맞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복된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노인에 대한 예절과 공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은 곧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인을 존경하며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로 사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 왔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웃나라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노인들의 이 존경 혹은 공경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우리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종족이든 간에 좋은 귀감으로 이 효도라고 하는 문제는 전승이 되어 왔고요. 또 그 효도에 대한 일화들은 참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언뜻 살펴보면 일반적인 통례의 경로사상 가르침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일반적 경로사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이제 잘 나타내겠지만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 말씀이 노인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 경외하는 일, 이게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먼저 경로 사상과 신앙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에 경로 사상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 문제점을 여기 밀접한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관계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범할 때가 꽤 있지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경로 사상의 관계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집안에서 부모님 혹은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경로 사상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로 사상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독자 이삭을 낳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의 관계에서도 이 경로 사상, 부모 공경 사상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요.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보통 성경학자들은 17세를 넘어선 나이로 봐요.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세 되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되는 나이예요. 그런 아이들 얼마나 참 활발합니까?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7살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예요. 그렇다면은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117세 되는 아버지가 젊은 그 이삭을 붙들어 가지고 그 번제단 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하는 이런 일은 이건 말도 안 되죠. 반항을 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순히 묶일 수가 없죠.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로서 가만히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이 역시 아버지의 그 행동에 자신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요,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를 봐도 여기에는 분명코 효도 사상, 경로 사상이 어려 있어요. 여러분, 경로 사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사상, 이 둘의 관계는 실제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더욱 분명히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효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에만 해당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그런 신앙적 문제가 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설 줄 아는 겸손에 대한 말이 나와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 위치를 확인하고 여기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센 머리를 백발이라고 표현하고 나오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면류관이란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그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노인의 센 머리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일생 동안의 삶에 따른
공경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센 머리, 하얀 머리카락은 뭐 성경대로 면류관과 같은 것이고, 이마에 주름이 있잖아요. 깊은 그 주름이 패여 있는데 이거는 인생 계급장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뭐 틀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정말 얼굴에 주름이 많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요즘엔 뭐 노인이 돼도 그냥 염색약이 좋아가지고 염색을 하고, 저도 염색을 해서 뭐 머리가 하얗게 새지는 않았지만은 요 옆면으로다가 양쪽이 다 하얀 머리가 거의 한 70% 이상 돼가지고 염색을 해서 이렇게 캄프라치하고 머리가 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얼굴에 주름이 많고 또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것은 노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인을 상징한다고, 그 말은 결국 젊은이들이 그런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이 많으신 분 앞에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어선다. 그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이런 말은 역시 나이 많으신 분을 젊은이로서 예절을 갖추어서 대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흔히 이런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면류관은 뭐 백발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가 평생 의의 법을 가르치는 의로운 길을 걸어왔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이러한 가르침 속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가르치심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위치를 아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노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라. 예. 노인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구분의 의미가 아니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안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 노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 노인이 지금 거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라, 아니면 노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겁니다. 뭐 얼굴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어떤 그 면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인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는 것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보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보면서 참 힘없는 분, 일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어떤 때는 또 돈도 필요하신 분, 아니면 또 연약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약이 필요한 분, 의사의 돌봄이 필요한 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저런 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이 그게 노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아는 것을 실행하는 이런 말씀의 순종적 삶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인 내용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관건이잖아요. 뭐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자, 이 말씀이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니, 땅과 하늘과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은 성경에 복이에요, 복.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축복이에요. 순종이 축복. 자, 십계명 5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뭐예요? 사실 노인이고 어른이죠. 셋머리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역시 십계명에 새롭게 주신 신명기적 명령에도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런 십계명 또 십계명에 대한 바울의 이해,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답니다. 장수한답니다. 결국 복이에요, 복. 부모 공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효도하는 삶을 잘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은 그렇지가 못해요. 불순종은 참 아픈 얘기지만 저주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그 계명의 연속선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효하면 뭐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도 동일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폭행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입 가지고 부모에게 막말을 해대는 자 역시 죽이라고 해요.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능욕을 불러오는 자식이 아비 구박, 어미 쫓아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이 어두운데 있던 등불마저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정말 깜깜한 밤에 등불마저 꺼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그런 어둠이 그런 이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이런 말씀들은 불효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셋머리 앞에 일어설 줄 아는 겸손, 그리고 나이 많으신 이 어른, 노인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따르고 하나님 경외 따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 명령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셋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랬잖아요.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일어선다는 건 뭐예요? 노인이, 나이 드신 분이, 어른이 내가 앉아있는 아니면 누워있는, 나가 있는 곳에 왔을 때 그냥 누워있는 채로, 앉아있는 채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 앞에 예의죠. 예의. 일어서라는 거예요. 또 노인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라 그랬어요. 어른 앞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에요. 어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 앞날이 아름다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인, 즉 어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 인사할 줄 모르지는 않습니까? 사실 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또 예의 없이 행하지는 않습니까? 예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인격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에 있어서도 그렇고 언어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그런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생활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노인을 존경하며 공경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성숙한 성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각 가정과 또 가족과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 중에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예종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